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에서 제대로 보고 행동까지 해야 진짜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제는 희생제물의 관절을 조각내어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마 이삭을 죽이기까지 하시겠어? 라며 의심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리고 이삭을 죽일 마음으로 칼까지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한 비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 본다. 나스 아인 라입니다. 제가 바에라 첫 번째 날에 나스 아인 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눈을 들어 본다의 의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어떠한 시선, 어떠한 손길,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시선, 어떤 손길, 어떤 마음으로 하신 명령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삭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이후에 임신하여 출산한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요구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여나 이삭이 죽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새로운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혹은 죽은 이삭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본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이후에 8절에서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삭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실제로 순양의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13절에서 알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눈을 들어 본즉 나스 아인 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절에 순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4절에 눈을 들어 볼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들에게 무조건 어떤 명령을 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분명히 미리 무언가를 알려주셔서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1절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연출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날을 다 알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앞날을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짜 앞날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요한계시록 및 여러 선지서들의 기록들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들이 나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만 제대로 읽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나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에 합당한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본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합당한 사명자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시험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자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